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23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 다음 13절부터는 이제 화로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아주 진짜 화가 되는, 여러분 예수님이 화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건 저주 같은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 쭉 이제 23장 내내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한 것은 산상수훈에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초반부까지 고난주간 화요일 날 있는 사건이고 이제 수요일 날 쉬시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걸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그 3년의 일생 중에 마지막에 아주 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는 두 번째 제일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에는 물론 이제 마태가 이 성경을 쓸 때는 어떤 변화가 되는 본문에 그때 이제 말씀을 강조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 본문은 현재 앞에 것과 계속 화요일 날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어떤 일이 있어요?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사두개인이 시험하고 또 바리새인이 와서 시험하고 그 장면이 계속 있어 온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답변이 다 끝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예수님의 그 답변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위 앞에 다 어떤 말도 대꾸를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라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이것이 지목되고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목된 겁니다. 헤롯 땅이나 사두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다음에도 23장 13절 한번 보세요.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죠? 그렇다면 어떤 그룹을 딱 찍어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딱 찍어 말하는 거잖아요. 사두개인들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전을 장사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강도의 서울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진짜 문제 있는 놈이 누구야? 라고 말한다면 사두개인이라고 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믿지도 않고 앞에 있는 모세오경만 믿고 있고 성전을 완전히 자기들이 돈 버는 장소로 바꿔버렸고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진다면 헤롯 땅은 로마랑 붙어서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고 있었단 말이죠. 실제 여기서 그래도 민중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성경을 그래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더 제대로 믿고, 권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르치고 더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 어쩌면 이 시대 속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이들이죠, 실제로 말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그룹을 딱 찍은 거예요. 왜?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니까. 가장 위험한 거니까. 여러분, 가장 위험한 설교가 어떤 설교인 줄 아세요? 저같이 하는 설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성경의 본문을 풀어주는 설교예요. 성경의 본문을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성경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거를 깨어있지 않으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속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참 은혜가 돼 하는 요즘 이런 말씀을 저한테 분별할 때 딱 듣다가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딘 줄 아세요? 히브리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쫙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히브리의 말씀은 이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요 갭이, 그 말씀이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습니다 하고 넘어가 그때부터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게 틀렸어요. 근데 모르죠.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사두개인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장세의 속을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성경을 다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헤롯 땅은 누가 봐도 권력을 지향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것 같은데 가장 먼 자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찍은 거죠. 찍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부터 머릿속에 자기 안에서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보면 돌아가요. 그렇지. 오늘 뒤에 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 그렇지. 다 우리는 만인 제장서인데 왜 목사들만? 너희 땅에 있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 또 이거 문자적으로 가서 오늘 집에 가자.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집안 분란을 또 일으키는 이 지도자 하지 말라. 지도자 없어도 되잖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죠.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2절에 이렇게 말해요.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래요. 당시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라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유명한 서기관이 와서, 랍비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모세의 자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들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랍비라 칭하지 마라, 누구든지 목사라 칭하지 마라 하면 이제 다 목사 제도를 없애라. 누구든지 아버지라 하지 마라, 그럼 아버지 제도를 없애라. 이런 단순한 게 아닌 거죠. 모세의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으니까. 모세란 지도자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낳고 보니까 그분이 낳은 분이 아버지잖아요. 솔직히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자체를 부정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정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의 자리를 세웠는데 그 모세의 자리에서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의미와 해야 될 본질을 틀어지겠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겉모습을 본다면 바리새인이 하는 게 맞죠. 사두개인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말하고 겉모습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에 들어가면 본질적으로 틀어진,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 이방 종교가 아니라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구원파가 오니까 구원을 얘기하지 못하고, 옛날에 제 이름을 말한 다미 성계가 오니까 그 다음부터 제 이름을 얘기하면 또
이단처럼 보고, 이단들도 사실은 반이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틀어지게 한 게 문제잖아요. 죄림이 있죠. 구원이 있죠. 그걸 틀어지게 한 게 문제잖아요. 그래도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꼭 집어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말은 맞는 것은 일단 겉에 말하는 가장 진리에 가까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에 들어가면 그것이 틀어져 있다. 사실 이것이 심각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봐야죠. 신앙생활은 일단 겉모습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이건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마약하고 술 처먹고 겉모습으로는, 그 겉모습은 아는 거고. 신앙은 좀 더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난하는 본문이니까 우리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거를 딱 내려놓고 한번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흔히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죠. 그 말이 여기가 부정적이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아내한테, 여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가장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그럼 누가 묻혀? 그거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럼 누가 묻히겠다는 거야? 물을 묻혀야 밥을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여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 누가 묻혀? 다른 사람이 묻히지. 인간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빌딩 건물 사서 그 돈 받고 여행 가는 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맡는데, 내가 손에 물을 안 맞추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와서 물을 묻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안 그래요? 교회에서 청소 시키고 힘든 시키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여기 쓰레기 사나 보세요. 그럼 또 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더럽다고. 그 지는 안 쳐. 그럼 누가 쳐? 목사님이? 이럴 땐 또 성경이 나와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실제로는요. 보세요. 5절부터 7절 보세요.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네 부분을 작고 긴 양피지에 적어서 요만한 상자에게 딱 집어넣어서 갖고 다녀요. 기억하라고. 그게 경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상자를 크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만한 성경책을 갖고 올라오는 거죠. 성경책이 눈에 확 띌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성경책 이거 뵈면 그렇게 보이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옷수를 길게 하며, 이건 이제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흰색과 청색 실로 짠 부분을 여기에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길게 보이게, 드러내게.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내 몸에 가지고 다닌다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봐요. 잔치의 윗자리나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자, 시장, 가장 번화한 것. 당시의 시장이 가장 번화했어요. 가장 번화한 곳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인사하고 안아보기를 좋아하고, 더 나가서 뭐예요? 사람에게 랍비라, 랍비, 뜻 크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큰 분, 나의 위대하신 분으로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이 이렇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좋은 표현으로 제가 바꿔줄게요. 앞에 게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했다면 뒤에 건 이거예요. 명예로운 사람이야.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알아보고 인사하고,
인사한다는 건 호감이 있으니까 인사하잖아요. 아무리 유명해도 내가 싫어하고, 그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에게 가서 인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무난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사람들이 가서 저분 진짜 위대한 분이야, 저분 진짜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명예로운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잔치에 오면 상석에 앉히죠. 높은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앉은 거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하지만 나도 위대해지죠.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하는 거니까. 사실 꿈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사실 이거 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예요. 힘 있는 삶, 성공한 삶, 인정받는 삶. 그래서 교회 오기가 힘들고 성경 읽기가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신학하라고 부름을 받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첫 고민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신학을 안 하면 나는 부자 된다고 착각하나 봐요. 나는 그럼 앞으로 돈 버는 것에 하나님 하지 말래요. 돈 버는 거 한다고 다 돈을 버나요? 아닌 거 아는데 그때는 내가 뭐 대단한 걸 내려놓는 것 같아요. 대단한 걸 내려놓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감정을 들어요. 근데 그 깊은 감정은 뭐예요?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내려놓는 게 힘든 거예요. 실제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만든 건 바벨탑이었거든요. 바벨탑을 만들어내기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 때는 로또라도 산 게 위안이 되잖아요. 제가 제 친구랑 얘기한 거 한번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5천 원 주고 로또를 사길래, 야,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야, 뭘 그걸 되냐? 그걸 왜 사냐? 합치면 한 달에 2만 원이면, 야, 그랬더니, 야, 너는 니네 아버지 믿어서 모르겠지만, 니네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앞 소망이 있겠지만, 너 그거 알아? 5천 원으로 일주일에 뭔가 위로가 된다는 거? 혹시 몰라, 터지면. 세상에 5천 원으로 이만한 위로를 주는 게 없어. 그래서 난 사. 빵 되지만 또 다음에 5천 원. 그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5천 원보다 못한 거야, 실제. 어떤 때 보면. 사랑을 보면 로또보다 못해. 로또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5천 원 안 되는 거 우리가 거의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못해요, 여기 심장에. 왜 못할까요? 왜 낙심할까요? 신학교 갈 때 내려놔야 돼요? 예,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죄가 추구하는 본성이거든요. 문안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분 존경받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본질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고 지키다가 그가 힘들어서 못한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아니 그의 신앙의 겉모습마저도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심각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한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진 가늠한 여인이나 부족한 자들, 또 무너지는 자들에게서 오셔서 분노한 적이나 화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화를 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했어요. 왜? 그의 추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니까.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죄인이었어요. 가늠한 여인도 죄인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목사는요, 어떤 거를 제약하고 치리할 때 언제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사람 잘못했잖아요. 그런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넘어서서 다른 나쁜 영향력을 끼칠 때, 다른 성도에게 그것이 문제화 될 때 자르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생활했던 이단이 만약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나온다면, 신천지가 교회를 내쫓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암이 있으면 제거하듯이. 그냥 어떤 때는 딱 제어할 때 목사님 내가 열심히 했고 뭐가 문제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열심히 하고 앞에 쓴 사람이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혼란을 줄 때가 있어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목한 거예요. 뭘 바꾸고 싶어서 도대체? 뭘? 자, 8절부터 10절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크고 위대한 자, 그런 이름을 듣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왜 모세의 자리에 놔두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자기를 크고 높이려고 했던 자리가 아니라 모세는 신의 산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끌어가는 인도자에 불과했어요. 가이드예요. 세상에 어떤 자, 호칭은 목사, 선생님이라고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에 맡겨진 거는 너를 본질적으로 선생으로 쓸 수 없다. 왜? 인간이 인간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현재 목사 제도나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가 어떤 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역할이 목사를 통해서만 가지는 않아요. 그렇게는 가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님만 설교할 수 있나? 우리도 할 수 있지.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제도나 직분을 갖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직분이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실제는 어떤 직분을 갖던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가이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한 사람이 더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쉬워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게 쉬워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러면서 목사에게 하는 게 더 맞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줬다 해도 누구든지 선생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 그게 우리가 다예요. 아무리 지혜롭다는 사람도 말했잖아요. 까따르비야.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까따르비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 없는 것,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에서 나이 든 스을 장로로 세워요? 예, 오래 경험했으니까, 더 많은 걸 봤으니까, 더 많은 걸 들었으니까. 사실 그 문제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많이 보고 들어도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갈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제가 예화 들을 때 이런 예화를 들어요. 내가 요즘 우울해? 힘이 없어? 내가 고쳐줄게. 어떻게? 앞에 나와. 그 여기 뭐예요? 미친 개 한 마리 풀어놔. 그 막 뛰어간다 있잖아요. 그런 예화 들어줬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예화 들은 줄 아세요? 여기 흑인이 있어. 제가 마인드 할 때 우리는 몸이 간 곳에 배운다. 한국 사람의 몸을 갖고 있어도 뉴질랜드에 가면 뉴질랜드,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의 말을 갖는다. 여기 흑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을 말한다고 한국 사람이냐? 이런 말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이런 말을 해요. 아빠, 그 한국에서 모르지만 혹시 미국 가서 할 때는 그 예화를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흑인들 한인 정도 미국은 미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가 미국에서 공부 좀 하고 왔다고.
아빠 혹시 미국에 가서 예언을 들으면 이 예언은 들지 않는데요. 들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알아 이 새끼야. 아주 바보라로 좀 같다고. 여기 미친 개 푼 것도 심리적인 걸 말하는 거지 진짜 약을 먹을 때 약을 먹는 것도 알아. 근데 요즘 너무 심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말한 거야. 나도 알아.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죠? 이 예화가 여기선 통하지만 우리 같은 시대에 미국만 가도 통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라고요, 인간이. 그래서 라떼이지가 나왔잖아요. 어른이 나 때는. 왜냐면 내가 경험한 세대밖에 말을 못하니까 라떼이지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어른한테 라떼이지라고. 너는 아닐 것 같지. 너도 이제 잘 알아봐. 네 자식이 그럴 거야. 헛소리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그걸 아는 자는 내가 모든 걸 안다고 말할 수 없어.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선생은 오직 모든 걸 알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하늘에 계신 자다. 왜 아버지라 하면 안 될까요? 사실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라 할 때는 이 땅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죠. 그죠?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나를 이 땅에 낳게 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엄마는요 하지 마세요. 포함된 말이에요. 그죠? 나의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진짜 존재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진짜 유지할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부정적으로 가요. 네가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야? 네 존재의 근원이라며. 그 아비와 어미를 준 진짜 근원을 더 사랑해야지. 진짜 네 아비나 어미를 내가 데려갈 수 있는데. 진짜 근원이 누군데? 네가 그 진짜를 알면 그걸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돼요. 이거 뭐예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땅의 것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지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뜻이 인도하다 앞서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는 자들 하지 마라.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갔어요? 아니에요. 모세 구름 기둥 따라갔어요. 구름 기둥 따라갔어요. 뭔 모세가 인도해 가요? 누가 인도를 해 가요? 교회를 누가 인도해요? 목사가요? 못해요 저. 옥수동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다음에 어딜 갈까요? 몰라.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옮겨 다닐 때 내 계획 속에 없었어요. 그때 인도에 가셨어요. 지금도 저는 몰라요. 누가 그 지도자란 일해야 된대요. 지도자랑 비행기와 같아야 된대요. 내가 뜨는 곳을 알고 인천, 그죠? 떠서 내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를 알고 목적지를 알고 있대요. 목적지 동남아. 난 요즘 머릿속에 동남아밖에 없어요. 따뜻한 나라. 어디 있는지 열려라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대요.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끌어갈 수 있대요. 근데 이 말 딱 듣는 순간 나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출발 지도자 하나님이 해서 얼떨결에 갖고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 성도는 불쌍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목사님 어디로 가겠죠? 나도 몰라. 근데 한 가지는 알아. 분명히 천국에는 갈 거야. 제가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내 항로를 맡겼으니까. 나는 거기서 기내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맡겼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지도자와 다른 거죠. 왜? 네가 앞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도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는 적어도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땅에서 자기의 시간과 공간에 묶인 자기의 경험밖에 모르는 자가 함부로 선생된다.
너 생각을 하지 마라. 조금 안다고. 조금 안다고. 어떤 느낌이면 이런 느낌이에요. 하람이가 6살 때 4살짜리 하준이를 네가 알아? 유치원을 가봤어? 그 느낌을 받아요, 제가. 이해가 되세요? 하준이는 안 가봤죠. 근데 유치원 갔다 왔다고 지가 딱 가르칠 때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 안 간 사람들 다 보고 얘기하잖아요. 막 붙여서. 너 군대 알아?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거. 너희가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가 존재의 근원을 만들 수 없다. 지도자라도 하지 마라. 너가 향로를 알지 못한다. 적어도 그건 알고 그 모세의 자리, 위치에서 준 것이 어떤 것을 알아라. 너가 할 건 뭐예요?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화로다 얘기하면서 이거 가면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렇게 이제 뭐가 머리에 팍 박히냐면 그 위축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여기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충고와 질책은 내가 버리고 싶은 사람, 내가 관심 없는 자에게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옛날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했던 게 생각났어요. 너를 선생이라 하지 마라. 왜요? 선생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둘루스 리더진이 DTS 위탁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위탁교육에 저만 못 받고 대표인 저만 못 받고 부대표 5명만, 부리더 5명만 받았어요. 그걸 이제 받고 왔는데 한 부리더가 너무 좋으니까 나한테 받으라고 계속 아침 저녁 계속 저한테 강권했어요. 근데 자취방을 같은 방을 썼어요. 이건 피해가지도 못해요. 아무리 늦게 와도 오면 양국이 형 진짜 형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형이 받으면 더 계속 이렇게 해요. 내가 교만한 건가? 진짜 그때 바쁘고 시간이 안 돼. 저도 제자훈련도 바빠서 시간이 안 돼 못했는데 내가 진짜 교만한 거 진짜 내가 어떻게든 이걸 시간을 내야 되나? 하고 심각하게 이 문제를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받은 응답이 이거였어요. 남구가 근데 너 시간은 되니? 아니요, 제가 안 됐어. 그래서 주님, 그지? 맡긴 곳에 충성해. 너는 내가 가르쳐. 너의 삶의 훈련이 지금 DTS야. 그래서 나온 게 DTLT를 만든 거예요. 이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배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 뭘 배울 때는 다 내려놓고 배워요. 그러면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해요. 제 방법을 주장하지 않아요. 배울 때는 그래요. 배울 때는 100% 배워야 돼요. 내 거에서 싸우면 틀어진 걸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의 선생은 나야.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걸 통해 그분은 나를 가르치는 분이다. 부모로부터 살면서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에 대한 육적인 땅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함과 어떤 때는 뭐예요? 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게 살 때.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제가 배우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배우고 싶지 않은 부분이 내 안에서 나올 때 그때 내가 당황하잖아요. 그죠? 당황하잖아요. 우리 아내랑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 우리 아내가 당신 그거 아버님 같아. 그럼 제가 화가 확 나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왜? 내가 아닌 걸 증명할까? 그래요. 어떻게? 진짜 아버님 같으면 당신 그런 말 하지도 못해? 아닌 거야 이게? 하지만 속은 뿔다고 하나.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느끼기에 탁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게 올 때 우리 어머니가 외쳤던 그 말 광산김씨 이갈려 하는 말이 내 안에서 광산김씨 피가 흘러가는구나 이럴 때 이거 광산김씨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 안에 그런 걸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남구가 넌 달라. 너는 내가 너 진짜 아버지야. 넌 달라. 넌 나한테 배웠어. 넌 내가 키울 거야. 그때 내가 그래, 겉모습은 그럴 수 있어. 왜? 유기 아버지를 받았으니까 겉모습은. 그러나 나는 달라. 나는 변화되어 있어. 이해가 되세요? 진짜 아버지도 한 분이에요. 저는 원래 달란트가 총무에 가까워요. 저는 총무하면 너무 서포트를 잘해줘요. 저는 비서하면 기가 막히게 해요. 아직까지는 제가 누구를 서포트해서 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도 그렇게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몇 번 칭찬을 해줬어요. 그분이 몇 번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네는 어느 교회 전임 가면 잘할 거야 라고. 노예에서 제가 서포트하면 절 개소시켜요. 자리부터 저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일할 때. 총 모으면 딱 좋아요. 리더가 됐어요.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제가 리더하면서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정릉교회 제가 교회 전체 신문을 만들었어요. 교회 전체 신문. 3,000명 넘는 교회. 편집국장을 하면서. 신문을 하면서 하니까 또 대학부 신문을 저한테 부탁했어요. 그때 신문을 어떻게 만드냐면 컴퓨터로 만든 게 아니라 원고지에 써갖고 그걸 재야 돼요. 이게 나오면. 써오게 했는데 밑에 동기 애가 있는데 시키는데 자꾸만 자기를 고집해요. 얘를 내가 하니까 한번 잡으려고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딱 4줄이 넘었어요. 이 칸에. 어떻게 할게요? 교회 신문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대학부 신문 정도는 그냥 에이 하고 네가 한 대로 이거 네가 알아서 해서 내보내니까 이상하게 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를 했어요. 어쨌든 나에게 맡겨진 건데 사람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리더감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리더를 시켰어요. 둘로서의 리더. 어느 곳의 리더. 지도 목사.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게 보이는 줄 아세요? 더 중요한 거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성품은 디스크 검사의 IC예요. 그게 비싸게 나와요. 관계형이자 분석이에요. 잘 분석하는데 그걸 관계로 보여요. D가 나와서 밀어붙여야 돼. 리더는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못 밀어붙여요. 제 성품 나오잖아요. 교회 몰라요? 자, 성도 채워서 건물 짓는다. 안 하잖아요. 아유, 왜 그렇게 해. 설득하다가 화나는 거예요. 계속 리더를 맡은 거예요. 그러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리더가 결정할 때 결정해 주지 않으면 더 큰일 난 걸 한 경험을 했어요. 결정하는 그 싸움을 또 하는 거예요. 얼마큼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리더란 출발지와 나는 리더감이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리더는 주님이구나. 명목상 담임 목사의 이름을 김남국이 갖고 있지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구나. 따라가면 되는구나. 따라가면 되는구나. 옥성에 갔으면 그 다음에 인도에 가겠지. 기도하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가겠지. 주님이 왜 너가 선생이 아니야, 너가 아버지가 아니야, 지도자가 아니야, 건 그걸 뺏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제도 그렇지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에게는 진짜 선생이 있어. 진짜 아버지가 있어. 진짜 지도자가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네가 그거를 혼자 감당하려면 네가 그렇게 해야겠지. 네가 아버지 역할 차녀. 넌 혼자가 아니야.
진짜 선생이 있어. 배우려고 그래. 진짜 아버지가 있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버지께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역할, 내가 엄마 역할 하니 힘들어 죽겠죠. 그죠? 감당이 안 되죠. 이 안에서 감당이.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아니, 너는 땅에 낳고 그거야. 진짜 근본적인 존재는 진짜 아버지는 있어. 너 자식은 혼자가 아니야.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낼 때 진짜 하나님이 부모가 있어. 어떻게 살지 염려하지 마. 마시면서 기도하고 나가. 진짜 아버지가 있어. 진짜 지도자가 있어. 그게 우리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이 되면 망쳐요. 여러분이 진짜 부모 역할을 하면 망쳐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면 망친다고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이 죄성을,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이길 힘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이걸 이길 힘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대요. 낮추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나의 선생님은 따로 있어. 너도 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 병원 가면 좋은 의사 있어. 야, 나 설명 못하는데 이 집사님, 장로님 만나봐. 이 목사님 만나봐. 좋은 분 있으면 인도해 가잖아요.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아버지가 있어. 진짜 지도가 있어. 그렇게 낮출 때, 그게 낮추는 거예요. 너는 네 자리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고, 높일 때 내가 선생이야. 내가 알아. 내 안목이 있어. 그렇게 자기 안목을 믿고 높일 때 너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많은 말씀을 갖고 자기의 율법의 부족함을 깨닫고 진짜 선생에 갔어야 되는데 613개 율법조항을 만들어서 인간적인 상대평가로 사람을 묶어서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죄의 본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을 끌어가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꺼이 맡기고 따라가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흘러가도록 지도자가 아니라 인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